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를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매서운 세상 광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증오와 파괴의 땅에서 사는 이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의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반전,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그 정신은 세계를 재건한 힘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쟁에 그치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평화의 꿈을,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밝혀주신 이 희망의 불길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끄지 못할 영원히 타오를 성령의 불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어 항상 주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며 늘 깨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말하고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불길 앞에서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른다는 어떤 신앙인의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불꽃이,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헤아려 주시어 그들에게 세상과 맞설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것과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또한 기억하셔서 그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굳건하게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탁해진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님 편의 선자인지, 저마다 정의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억누르는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키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통찰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달아보시오니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모두가 바른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들을 덮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을 주님의 도로 교훈하여 주소서. 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어 더 이상 악한 죽임의 길로 치닫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손에 있는 힘으로써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찾아오게 하시어 이 세상을 가득 메운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말씀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의 무력과 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고귀한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임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주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담는 저희들의 정성을 홀로 받으시고 삼일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더욱 능력 있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순결한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가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고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9절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58장부터 이어지는 금식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서 예언자는 백성들이 늘어놓은 불평을 일일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너희에게 손이 닿지 않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것뿐이다 라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죄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행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속죄일의 금식을 공로사상으로 곡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속죄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식을 잘 마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나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는 그처럼 왜곡된 금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금식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원망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금식을 마쳐놓고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을 맞아 몸을 씻고 예복을 갈아입고 나왔어도 그들의 손에 묻었던 피는 지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손가락을 더럽혔던 그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연구자들은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이 예언자의 말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해놓고 자기 옷에 묻은 핏자국을 말끔히 씻어내고 표정을 바꾸고 경건한 체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저지른 그 피 흘림의 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기도가 상달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게 사실은 황당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위선의 가면을 벗기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여지껏 위선의 탈을 써온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예언자는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허울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일입니다만 2022년 5월에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라는 신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가 실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교황은 러시아의 총대주교 키릴 총대주교가 자신과 화상통화를 나누면서 한 일을 공중에 공개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가 손에 종이를 들고 20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열린 예배에서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가 근위대 대장에게 금박으로 장식된 성화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커다란 비난을 받았는데 타국을 침공한 군인에게 성화를 수여한다는 것은 총대주교가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을 축복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그뿐 아니라 모든 러시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 성인의 유물을 순회 전시하게 하고 사제들에게 러시아 군대의 성공을 비는 기도문을 낭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제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알렉세이 우민스키 신부가 그 기도문 낭독을 거부한 이유로 사제직에서 파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키릴 총대주교에게 그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국가의 사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목자들입니다. 러시아 종교회의 총대주교는 푸틴의 재단의 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가톨릭과 또 정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사제를 돕는 소년들을 가리킵니다. 알타보이라고 하죠.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푸틴의 재단에서 알타보이처럼 그 예배를 돕는 시종처럼 행동해서는 정말 아니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다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미국의 이란 침공은 옳은 일이다라고 어떤 개신교 목사들이 말했다고 하지요. 그들의 언어는 정치의 언어이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대제사장 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설령 그들은 그렇게 우리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도 트럼프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지지한 그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에 매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셨다라고 뜻밖의 언급을 합니다.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언급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또한 보복을 하러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것은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신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더 크게 벌어진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리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행동하기로 하셨다라고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피를 흘린 이들이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불의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당신의 투구로 삼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단순히 보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복자이시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하시는 구속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마땅히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하신다는, 왜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함께 말하게 하신 것일까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치기 어려운 말씀의 어떤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키릴 총대주교에게 말한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속해서 단선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들은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보응에 파멸과 죽음과 보복 같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속량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집단에게서 나온 언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곳으로부터 나온 언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또한 보복하는 자로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에 해당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리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언의 성취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경험한 일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전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 해석을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분노를 당신의 몸에 받으시노가 당신의 몸에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도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에 드러남으로써도 보게 되고 또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통해서도 로마법을 통해서도 정죄될 것이 없으셨음에도 대제사장 집단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셨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그분에게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죄과를 떠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그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언어를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이 이 세상 위정자들이나 군중의 살기 어린 함성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 할 말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말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보복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현실을 우리의 본성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가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언어를 구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땅에 속한 이들의 언어, 살기를 가진 군중의 언어가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가운데서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와야 합니다.
모호함 속에서, 의아함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째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들려왔어야만 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향한 것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그런 계기와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로부터 해를 당했던 이들, 박해받았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이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진실된 구원받은 자의 고백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이 아닌, 어둠에 덮인 눈이 아닌 맑게 개인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진실된 것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자 권사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계 정세로 인하여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지도자들의 지혜와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의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가진 곳에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내 주 앞에 오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온 몸으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손으로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겸손한 믿음도 주님 귀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해지며 더 건강해지는 은총을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행하는 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결실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감당해낼 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과 그 믿음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도 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밝은 시대가 열리고 지나간 날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을 날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 곁에 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빛을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찬 후에는 공동체 성서 모임으로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엎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이 어두운 시대 죽음의 고통과 상실과 헤어짐과 짓누름과 온갖 억압의 고통으로 얼룩진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여기 우리 교우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